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 로마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좀 몸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1장에서 16장 전체를 빠짐없이 제가 해설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 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서를 정리하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로마서를 떠나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 이후가 더 이 로마서 묵상의 시작이 되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이며 공동체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론적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야 할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듯이 이제 1학기 묵상 해설은 여기에서 종결합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은 방학 기간으로 좀 삼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을 다 수료하고 논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도 9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이제 정말 이 세 달의 기간 동안은 꼭 논문을 완성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묵상 해설도 좀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2일 열왕기상 말씀으로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제가 없더라도 이제 묵상하는 거 잊지 말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꼭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마지막 부분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는 바울의 사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의 계획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그야말로 안부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바울이 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저도 올해 1학기 이 묵상 해설 사역을 종결 지으며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나 또 지혜 없는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이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즉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권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것이 바울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의 좋은 믿음의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함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또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를 인격적으로 배려하며 또 섬기는 자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의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런 로마 교회에 내가 좀 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에게 조금 나눌 일들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거 역시도 로마서 1장 1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신령한 은사,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단지 병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방언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해 넘쳐나는 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이 그들 안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그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조금 더 도울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서 그들로 하늘 백성으로 더 신실하게 성숙되도록 돕고 싶다는 바울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 선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택적 축복이다라고 유대인도 생각을 했고 또 이방인도 그것을 흠모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이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는 여러분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너희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거나 차별받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그간의 자기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은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전도를 했는데 지금 로마가 남아있고 더 땅끝인 이 서바나, 스페인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겸손함이죠. 바울이 자랑한다고 하면서 무엇만을 자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내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 이방인 역시도 믿어 순종케 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는 것, 이거 복음의 본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로마 교회 이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고, 이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이죠. 믿어 순종. 우리는 믿음하면 입술만의 믿음, 신앙 고백 얘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 믿음의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1장 5절, 6장 26절 이런 것을 보고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처음 앞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를 끝내는 것도 믿어 순종케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그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그리스 이제 서북부 지방입니다. 그리스 위쪽 지방을 마케도냐라고 합니다. 그 마케도냐 바로 위쪽, 이 북쪽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죄수로 갇히게 되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로마 투옥은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 상태는 어떤 주택을 주고 온전한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미결수가 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과 이제 교제를 하며 바울로부터 많은 복음과 성령의 은사를 나눔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이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다고 한 것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사역 원리가 된 적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자기도 또 그 도시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사역자와 바울의 사역이 그냥 뒤엉켜서 그렇게 마치 그냥 사역에 땅 따먹기를 하듯이 경쟁하는 그런 거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음의 사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를 잡으면 바울은 그쪽 지역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에서 왔던 자들도 오순절 강림 이후에 복음을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의 씨가 되었고, 바울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로마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이 컸고 내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서 너희들 거기 안에서 터닫고 내가 그냥 주인 노릇하고 이제 거기서 목자 노릇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나의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는 경유지이고 나는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막힙니다.
1장 13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느니라. 왜 막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이밍,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뿐만 아니라 그 열정과 더불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오케이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더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15장 23절에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구약적 용어는 다시 쓰이고 이곳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선언이죠. 성령의 이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바울이 받은 이 사도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거친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내가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 내가 가서 목자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경유지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나는 로마에서 너희들을 좀 도운 다음에 이 스페인까지 가서 그곳에 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납니다. 1차 풀려납니다.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갇히게 되는데 그게 2차 투옥입니다. 이건 디모데 후서가 그 배경이 있죠. 거기서는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가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투옥 되기 전까지 서바나를 갔다 왔다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자, 25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이것을 알고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받았다면 이제 이방인들이 좀 풍족할 때에 그 물질을 나누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교통입니다.
큰 교회가 약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자원함이죠. 보십시오. 기쁘게 열매를 연보했다고 합니다. 헌금이 만약에 자원함, 기쁨이 없다면 그 헌금이 아니죠. 그 자원함으로 드려진 그 헌금을 이제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로마를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너에게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의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친 후에 너희들의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달라고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 후에는 로마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요. 그래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지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미결수 상태이지만 안전하게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은 바울의 마지막 안부와 인사입니다. 몇몇 이제 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인사에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을 보면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여성입니다.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바울이 추천장을 썼는데 각별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여인을 좀 영접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바울 일행을 잘 돌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로마 교회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너희들은 그들의 쓸 것들을 잘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브리스가와 이제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제 3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여기서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대개 남자를 앞에 쓰기 때문에 브리스가를 남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브리스가고 아굴라가 지금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을 먼저 앞에다 쓰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 이름을 아내 이름을 남편보다 앞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를 대표하는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이름을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브리스가가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고, 이 여인은 바울을 평생의 평신도 동역자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평생 바울을 도왔던 자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다 축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도 이제 여기에 그 브리스가도 섞여가지고 축출이 되는데, 그때에 로마에서 쫓겨날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놀라운 것은 이 평신도 사역자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주 전문 사역자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이제 바울 또 베드로 아볼로 다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박사 출신입니다. 지성은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 브리스가입니다. 자, 또한 보시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유니아가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이 이 유니아를 존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 보면 They are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를 쓰지 않고 어몽을 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사도들 가운데서 아주 탁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아는 그 당시에 여자 사도로도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하면 우리는 12사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 사도는 12사도 플러스 이 바울도 사실은 여러분 12사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나 사도,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가 사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 유니아도 여자 사도로서 그렇게 칭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아주 중요한 직분, 이 목사의 직분은 남자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직분에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처럼 여성들이 또 강조가 되면 10절 11절 이하를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10절 11절을 많은 학자들이 비그리스도인 가정 출신의 노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지금 자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방되지 않은 노예들도 복음을 듣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지금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노예들도 동등한 하나님의 생명이니 그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안부 인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여성들 또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들 이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저히 너무나 채찍을 많이 맞고 정말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끌고 가지 못할 때 대신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런데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지만 그의 아들 루포가 지금 복음을 받게 되고 바울이 그 루포를 존귀 여기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이죠.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도중에 조금 진 이 사건이 어떻게 그의 아들에게까지 복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루포가 바로 복음을 받게 되고 바울이 이 사람 좀 잘 좀 이제 존귀 여기라 그렇게 추천을 받는 자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16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형제의 입맞춤입니다. 한 가족 되었다는 것. 여기에는 어떤 차별과 어떤 신분상의 어떤 이제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문안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문안해서는 안 될 쫓아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회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죠. 이단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 생각할 뿐 아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아주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의 교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정말 순진한 사람, 이 순진한 성도들을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이단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권면이고 바람이며 기도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공동체 정말 선한 지체들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악한 자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너희들이 무디고 미련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말에는 정말 미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선한 일,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또한 이제 그의 제자 디모데를 세워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요한장과 같은 그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또한 여기 야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후에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침입해서 그 야손을 끌어내고 막 때리려고 하고 읍장에게 데려가서 처벌하라고 그렇게 강요당했던 사람, 이 핍박당했던 고난받았던 사람이 야손입니다. 그들도 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16장 23절을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재무관, 이것은 감독관이고 이것은 로마의 감독관입니다. 아주 고위직입니다. 이 고위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고위 공무원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2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마지막 속령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이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성경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로 16장 26절에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도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이 로마서 기록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꼭 신앙 고백, 입술만의 신앙 고백 아닙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포괄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될 텐데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 다 마쳤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명과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고마운 사람들, 꼭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추천장을 써주듯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로마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한 번도 사상회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공생애적 삶을 살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자기가 정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그냥 전제로 드림같이 드려주고 싶은 그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에 저는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함과
그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정말 나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간절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그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부끄럽죠. 하지만 저도 이 사역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바울까지 그렇게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어떤 분복의 그런 작은 사명의 터전을 주신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며 그 교회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며 성령의 은사를 나누기를 바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말씀과 또 삶과 그리고 모든 영적 정서적으로 케어하며 돌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복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해주시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서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행위 보응의 원리인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새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비전을 나누며 사명을 나누며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정말 오늘 있다 또 내일 또 있을 그런 사람으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이 귀한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로마서를 은혜 가운데 잘 묵상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고 수고했다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로마서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또 공동체와 가정, 삶의 현장에 잘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잘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합니다. 10월 2일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